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452쪽쯤 됩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은 월화수 또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 또 어려운 시절인데 또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시리즈 이제 7번째 아름다움인데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지난주 12월 5일 부임하신 주요한 목사님입니다. 주 목사님은 청년부 사역을 맡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찬양 사역을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작고 전혀 작지 않은데 작고 연약한 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주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첫 부임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처음 설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주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요한 목사입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계속해서 다윗을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광야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참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전쟁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이고요. 또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왕궁에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박수를 받고 있나요? 아니요. 사울 왕의 목숨에 위협을 당하며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한 것과는 다르게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이에 대한 사람들이 그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배반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계속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거절의 경험이 점점 다윗을 흔들리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것. 이거는 크리스찬뿐만이 아니죠.
내가 노력하는 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지 않은 삶의 출발점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대우.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금수저를 가지고 있느냐, 은수저를 갖고 있느냐, 흙수저를 갖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삶의 스타트의 지점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 부모의 직업, 직장,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 내가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공정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제발 나 좀 인정해달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갈구하지만 결국은 거절당하고, 결국은 배반당하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참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던 뉴스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뉴스는 뭐냐면요, 분명히 남과 여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서로가 좋아서 사랑을 했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거절의 경험을 참지를 못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의 가정에게 해를 끼치는, 내 사랑했던 그 여자를 해를 끼치는 그런 데이트 폭력과 그런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 속에서도 분명히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준비된 왕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며, 그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견딜 수 없어서 참고 참았지만 결국에는 감정이 폭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다가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여러 가지 압박들, 또한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이건 사무엘이 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살펴본 뒤에 근데 그 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한데,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준수하고 충분히 아름다운데 라고 여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뜻하신 자가 없자 이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더 없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다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무엘에게 보여줄 만큼 아름답거나 뭐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새가 보기에 사무엘 앞에 이 아들을 보여주면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아들을 양치기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 만찬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왕에 합당한, 남자한테 묘사하기에 합당한 외모인가요? 예.
눈이 빼어난 것까지 좋아요. 성경에서 눈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총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굴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남자가 아니라 좀 여성에게 가까운 모습이죠. 그 외모가 흠멀만큼 아름다웠느냐, 왕으로 내세울 만큼 아름다웠느냐, 그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새가 이르되, 삼상 16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기름 부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선보일 만한 아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이게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용사였죠. 그런데 그를 대적하여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거는 전쟁에 합당한, 말하자면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군에게도 놀림받는 외모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상상을 할 때, 혹은 그림책이나 그림 성경을 볼 때 다윗이 막 늠름하고 멋지고 막 그런 모습을 기록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평가할 때 다윗은 그렇게 늠름하거나 믿음직스러운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움을 가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리 상태를 좀 알려면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요,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을 쫓아가서, 아니 누가 어떤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겁박하느냐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왕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창을 던지죠. 죽이려고 하죠. 도망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인생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줬던 여러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검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히 죽음을 겪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일날을 그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일날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었어요. 곧 더 넣어간 건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동굴에 들어와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다가가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울만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어서 갖고 와서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물러가는 일이 있었지요.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언제 나를 밀고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신의 기름 부음을 주었고 정치적으로도 든든하게 그를 지원했던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 점점 다윗의 입지가 줄어들고 점점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하였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과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 일나는 나를 팔아넘기고 내가 섬겼던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한 군데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겪게 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양을 키우는 곳은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른 곳에 있고 양치는 목자들을 따로 고용을 해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업을 이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양치기들의 곳에 주인이 오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털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업을 돌아보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하자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양떼들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통해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아주 그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날이냐면요, 양털을 깎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양털 깎기 한번 구글에서 쳐보세요. 양이요 생각보다 크고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털이 뽀송뽀송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먼지 묻어서 새까맣고요, 막 꼬여 있어가지고 그거 깎으려면 정말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든든하게 먹으라고 고기도 준비하고 그런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양털을 깎는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 일꾼들과 함께 있는 그때에 다윗의 부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네가 이제 축제 때가 됐으니까, 이 좋은 날이니까,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좋은 날이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 것만큼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누구냐라고 말하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양치기들이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 양치기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기는 입장, 왕으로 사람들의 추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계속 지켜주었는데 그것을 들은 나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완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자. 사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것,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한 것,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뭐예요? 일종의 괴뢰군이죠.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다윗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너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냐. 근데 요즘 보니까 종 주제에 그의 주인을 떠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종들이 있더라. 너 도대체 뭔데? 너 사울의 아들이야? 네가 왕족이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출신도 모르는 너 같은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은 줄 수 없어라고 아주 혹평을 하고 아주 굴욕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일날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자신을 팔았어요. 근데 그 일날에 복수를 했습니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들 복수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잘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선의로 도와주었던 이 나발의 이 가족을 향한 어떤 그 분노, 내가 선의로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라고 하는 분노 앞에 다윗의 아름다움의 빛은 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껏 눌러오고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한 번에 빵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불안해되는, 근데 결국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건 앞에서 다윗의 절제력과 그 분노를 다스리는 감정의 어떤 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전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발 같은 나쁜 놈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시편 한 편 쓰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몇 명? 400명이나 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으로 복수를 하러 자신에게 모욕을 준 그 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발의 평소에 성정을 알았던 그 나발의 집에 목자들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도 주인의 성정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대했고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던 여자였고 총명한 여자였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다 가지고 급하게 다윗이 올 만한 길목에 찾아가서 다윗을 바라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왕을 대하듯이 그를 접대합니다. 다윗의 목표는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아비가일은 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해도 이 분노를 가라칠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 그를 무시하고 나발의 집으로 가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덕분에 다윗의 분노가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빛을 잃어버린 다윗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남아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원수인 사울이 당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호받아 결국에는 당신의 원수인 사울이 실각을 하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계속해서 듣고 싶었던 인정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그 인정하는 한마디를 듣자 다윗의 마음이 아주 사르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칭찬해주면 금방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고요, 그를 인정해주면요 가슴이 사르르르 녹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에게 인정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한마디 해주잖아요. 가슴이 사르르르 녹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가슴이 사르르르 녹아서 분노가 불일 듯 했던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복수감에 불타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빛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렇지, 하나님은 결국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감정을, 그 생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구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요, 그 일날을 구할 때도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구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물었던 그 다윗이, 어디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늘 물었던 그 다윗이 이 나발을 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녹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너는 아름다운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합한 자로서 그 아름다움의 빛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뒤덮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내 믿음이 굳건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는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다윗도 현실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그 광야에서 시간이 쌓이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사무엘마저 죽음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의무감도 잊어버리고 나발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쌓이고 쌓였던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폭발해서 막 난리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이그, 믿음이 부족해서. 에이그, 기도를 안 해서. 아이고, 어쩐지 요즘 예배 안 나오더니. 아이고, 성경을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 어쩐지 큐티 안 하더라니.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픈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현실의 무게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는 것이에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사내가 그냥 눈물이나 흘리고 말이야. 아이고, 볼썽사납게 울지 마, 또 그쳐, 이래야 됩니까?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휴지를 뽑아주고. 왜, 무슨 일이야?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냉랭해져서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기를, 너는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기를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공황장애가 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냔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짓눌려오는 인생의 무게, 그 광야의 무게,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갈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비갈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 아름다움의 빛이 꺼져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빛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진 그리스도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투기 위해서, 교회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교회는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좁은 문을 혼자서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바위처럼 든든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보니까 도망쳤대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에 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보니까 도망갔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사울이 책망함으로,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막 비난하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볼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나덩그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함께 하라고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으셨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흑수저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국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옛날에 소 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소 키우는 곳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나요? 똥 냄새 나요. 여러분의 아이가 똥 냄새 나는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수저로 태어난 그 을분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아주 믿었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닭이 오기 전에 부인하는 것을 미리 아셨고 당하셔야만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인간의 배신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먼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에게, 그 상처받은 자에게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앞에서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낙심했을 때, 그들이 넘어졌을 때는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비췄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다시 그 빛나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후에 아비가일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은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구나 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굳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라 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은, 꺼져가던 그리스도인의 빛을 다시 빛나게 해준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이번에는 더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스라엘의 동족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빛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한 그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았던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아비가일을 아름다움의 빛의 자리로 인도하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움의 동역을 감당하는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의 그리스도인의 빛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또 빛나게 되는 놀라운 동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